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8번째 시간이고 육신의 이면은 오늘로 마치는 날입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 글대로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육신으로 살아도 어떻게든지 저 방법을 잘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빨리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볼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봐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은 확인 안 해주신다? 이거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응답을 하는 방법은 바로 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es도 있고 no도 있고 그 다음에 ing도 있잖아요. 계속도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물어봐서 정답을 구하거나 무슨 뭐를 구하는 것이라면 yes, no, ing 이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는 답 안 하시면 여러분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너 아니야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없으시면 이건 불합격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대방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하고 크면 클수록 특히 교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크면 클수록 자기 의가 너무 강해지고 이거는 육신의 특징이에요. 이건 천하 재주 없어요. 어떤 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분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요. 재산이요. 여러분 생각에 물론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부도 물론 그렇게 당대의 사람이지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값으로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뭐 백부장인가 되는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것이 돈으로도 살 수 있고 군대 생활을 많이 해서 군대 업적을 많이 하면은 시민권을 주는 제도도 있고 그렇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그 군인이 뭐 10년인지 20년인지를 전과를 올리면서 승승장구하는 장군처럼 해서 그만큼 시간을 전쟁을 하는 시간이 돼야 그때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일반인은 감히 꿈도 못 꿀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돈이 없을 것 같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분 아버지가 텐트 메이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텐트 팔아서 먹고 살았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텐트 메이커라 그러면 그냥 어디 뭐 조그만 요즘 말로 뭐 재봉틀 놓고 두루룩 밟아 뭐 물론 그때는 바느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정도의 천막장사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아버지가 누구냐면 대지사장들하고 관계가 무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전에서 전부 다 제물 드려서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그때 잡고 죽이는 양,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껍데기 있잖아요. 예? 가죽은 다 버리게 돼 있대요. 근데 이 버리는 권리를 누가 가졌겠어요? 대지사장이 가졌지. 근데 그 버리는 양이 여러분 솔로몬 때 나오잖아요. 1,000번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1,000일을 예배드린 것처럼 제사를 지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1,017일을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만 3년 며칠씩 지내요? 1,000일이면? 그런데 그걸 이 현대 목사님들은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들으면서 솔로몬 왕처럼 그냥 드리면 안 되고 헌금도 드려가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인들을 교묘하게 홀키고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1,000일 동안 정말로 새벽기도 드린다고 덤비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요? 헌금도 꽉 1,000일 동안 드려가면서. 만약에 만 원씩만 드린다고 하면 1,000일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원씩이라도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묘한 소리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뭣도 모르는 교인들이 1,000번째 한다는 거야. 1,000번째. 자, 그거 치고 그때 드리는 양이 소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일반 온 백성들이 다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나오는 이 가죽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그걸 다 사도 바울 아버지가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막장사니까 무슨 천막이나 한두 개 만들어서 파는 이런 식의 사람이에요. 그걸 전부 처리해서 그걸 다 가공해서 물론 천막도 만들어 팔았고 그냥 가죽 재료도 팔았을 테고 얼마든지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으니까 공문서 하나 써주세요. 저녁 때 가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공문서 딱 대제사장이 공문을 써주잖아. 공문만 써줬어요? 가이드하는 사람 6명이까지 붙여서 같이 가잖아요. 다메섹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간다고. 그런 관계니까 그냥 말하자마자 그냥 딱 여러분 대제사장이 문서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황님 정도 되는 분일 텐데 권세로 말하면 그분보다 더 셀지도 몰라.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문서를 그냥 써줘? 그런 관계니까 여러분 그게 금방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가 그냥 그냥 허접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살 수 있는 돈이 있지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거 중시하게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이게 저 따위가 얘기하는 얘기라면 여러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과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께 나누니까 들으시라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부르짖고 떠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도 아니지 목소리 크니까 그냥 큰 소리로 저 마이크 안 달고 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현장 녹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가 막 샤워하는 소리도 들리고 따그닥따그닥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양해하셔야 돼. 그것도 양해 못하면 영성 얘기 하지도 말고 그것도 상대방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그 정도 되면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그건 기본 나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만약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그런 분이면 이 방송 보시나 마나 소용없어. 그 사람 영성 훈련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것도 정리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영성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겠구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지요. 이거 매일매일 녹으면 어떻게 해요. 며칠씩 해서 이게 방송 올리는 건데. 자, 또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육신의 의로운 행위를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에 줄까지 소절까지 더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육신의 의로운 행위를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육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육신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능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우리는 종종 육신을 정욕과 관련시켜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행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은 악뿐 아니라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도 악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저쪽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역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할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 뒤집어지면요 더 중앙모도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쪽 영역에 사단 영역에 있던 사람보다 더 중앙모도하게 변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이러니요. 영적인 아이러니. 성도가 범하는 오류는 바로 육신의 선도 청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악만을 파멸되어야 할 것으로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선은 청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육신에서 나온 건 선도 악도 다 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면 이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의도, 육신의 악과 똑같이 육신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이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람의 관점, 세상에 살아가는 상식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절대 악이 아니지. 어떻게 악이 되겠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악이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내 뜻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도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마저도 다 내 뜻대로 하잖아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조건 나쁘건 육신은 어디까지나 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는 선한 것을 포함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직면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의 하나는 선한 것을 포함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으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왜냐면 이게 선한 일인데 왜 나쁜 일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절대 제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거나 직면하기를 꺼리는 것인 거예요. 왜냐?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면하기를 싫어하죠. 그는 육신의 선이 육신의 악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선이나 악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동전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이리 가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 껍데기가 선으로 표현이 됐든 악으로 표현이 됐든 다 악이죠.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얘기예요. 로마서 얘기. 그는 육신의 선이 육신의 악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선과 악은 둘 다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기의 의가 파괴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불의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의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온다는 것이 여러분 줄 서서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영적인 세계에서는 줄 서는 것이나 줄 안 서는 거나 똑같아. 그냥 동시에예요. 뒤 따라오는 거나 조금 앞에 가는 거나 그냥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항상 현재만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항상 현실에 사시는 거예요. 왜냐? 영의 부분, 영의 움직이는 것은 그냥 동시예요, 동시. 이것도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일이 됐으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나 공간의 가치는, 육신의 가치는, 3차원의 가치는 이 시대, 이 육신의 사람들이나 과거, 미래, 현재가 있는 거지, 그 영역이 아닌 5차원, 6차원, 7차원, 뭐 몇 차원인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차원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벌써 아인슈타인도 빛의 속도로만 가면 나이를 안 먹는다며. 시간이 멈춰져서. 예? 아인슈타인 저 상대성 이론인가요? 거기서 이미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의해서 나름대로 과학자들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당 30만 킬로로 날아갈 수 있으면 시간이 멈춘다는 거예요. 뭐 그 세계도 있는데 뭐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까지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70이고 80이 강건하면 7, 80인데 100살이 기른 시간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관점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 의지로 맨날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절로 그렇게 그것이 그냥 꼭 뭐라고 그러냐 뭐 진리처럼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처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우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 뿐이에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그냥 죄성을 잊고 나기도 했지만 원래부터 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현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왜 죄를 졌다는 소리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막 펄떡펄떡 자빠지는 사람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고. 큰일 나요. 여러분 내 탓이 이거 천주교 사는 일이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 이거 쉬운 일 아니요. 왜냐? 여러분 자신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기 잘 못하잖아. 그것도 그냥 남복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 인정하는 분들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있을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영적 성장 성숙이 상당히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얘기를 성경에다가 쓸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용기가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그 단계에 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 그 말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지는 과정을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경험하고 체험을 그냥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속을 많이 새기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맨날 지금도 하나님 근심케 시키는 일이나 맨날 하는 정말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죄인인 것 같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 안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면 짓겠어요. 그러지 않아.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분은 온통 전도여행만 하다가 나중에 순교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그분이 죄인의 계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정말로 뼈저리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한테 이거 뭐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교통규제가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도 알아지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도 내 생각을 알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3차원에서 움직이는 내용하고는 다르거든. 이게 이제 그 중에 이제 직관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관계가 여러분 생각에는 처음 듣는 사람은 막 신기하고 막 이런 게 이건 너무 신기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될 서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정말로 옳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옳은 관계로만 산다면 이게 안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 안 돼. 아버지하고 나하고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만 살면 그렇게 서로 교통규제가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신하고 나하고 부자관계를 맺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안 돼. 신묘막측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 관계가 되어져야지. 근데 아무도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절대 다수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못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맞아? 여러분이 이 방송, 이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된다면 이것이 안 될 수가 없어.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아들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둘 다 잘못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이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가 아니라 그런 말 하는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러니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무슨 종교가 성립이 돼.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 그분이 신이 되고 나는 신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성립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교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저는 예를 그렇게 들어서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왜 배워요? 영어 하는 사람, 영어로 말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앙을 왜 신앙하냐? 왜 신앙해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신앙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대방 놓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같은 말, 일방적인 말 계속 하려고 그게 하는 게 신앙이야? 그게 그렇게, 그건 신앙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신앙은 우선 신이 성립이 돼야 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그분하고 나하고 부자관계가, 양자의 권한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권리라도 똑같은 부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립이 안 되잖아, 지금. 부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왜 교통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살아오는데 그래도 아들이요? 그건 자칭 아들인 거예요, 자칭. 아니, 자칭 아들이 아무리 자칭으로 내가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네 아들이야 이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동들을 생각조차 들어본 적조차 없이 지금 현대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방송에서 맨날 부르짖고 진짜 입에 거품 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물어보시라. 왜 나는 그러면 의부다들이냐? 왜 하나님 나랑 관계 안 해줘요? 성령님 왜 나는 왜 관계가 안 돼요? 이러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마저도.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왜냐?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해 주시지도 않지. 왜냐? 수십 년을 남으로 살았는데 금방 성령님께서 어이구 어서 와라 이렇게 하면서 말해 주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히 저 몇 사람밖에 안 될 거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지 않으면. 보통은 쉽게 안 되는 거요. 쉽게 안 돼요, 당연하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인데 그렇게 홀딱홀딱 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래? 천만의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적으로 기성교회에 그동안 해왔다는 그 전통과 그동안 해왔다는 습관과 이것에 그냥 그거에 매달려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한테 확인도 안 된 사실이지만 진리처럼 믿고 그냥 내가 만들도록 내가 저 진리를 믿으면 진리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타까워서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육신이 행하는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6시간인가 될 거예요.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